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14회입니다. 한나라 4년 항우는 친히 평으로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사마 조국에 일러두었다. 그대는 선고를 신중하게 수여라. 한나라 군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로 응지하지 말고 그들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기만 하라. 나는 15일 내로 반드시 양땅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항우는 절육, 와항, 외야, 수양을 공개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그동안 한나라 부사들은 여러 차례 초나라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초나라 군대는 도무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 한나라 지에서 사람을 보내어 5~6일 동안 계속하여 초나라 군대에게 욕설을 퍼붓자 대사모 쪽으로 마침내 크게 역나여 병사를 거느리고 사수를 끊었다. 병사들이 사수를 반쯤 건너고 있을 때 한나라 부사들이 갑자기 기습에 나서 초나라 병사들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검은 보화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 전투에서 대패한 대사모 조구와 장사 사마는 사수에서 자기라 했다. 항우는 수양에서 조국의 패전 소식을 듣고 곧바로 회군하였다. 한신이 제나라를 격파한 뒤 사람을 보내 한왕에게 제나라는 초나라에 붙어있는 나라로서 그 힘이 너무 작아 만약 가항을 채우지 않는다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자 화가 난 한왕이 한신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량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를 저항으로 모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라고 권하자 한왕은 장량에게 인수를 주자고 가서 한신을 저항해 보도록 하였다. 용제의 패전 소식을 듣고 두려워진 항우는 우의 사람 무섭을 한신에게 보내 설득하였으나 한신은 듣지 않았다. 오랜 대치에서 휴전으로 초나라와 한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했으나 성공을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오랜 전쟁에 염증을 냈고 또 노약자들은 군량운만으로 인하여 병들고 지쳐 있었다. 어느 날 한왕과 항우는 광무산 계곡을 차에 두고 서로 말을 걸었다. 항우는 한왕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승부를 거두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왕은 항우의 자상을 열감하며 말했다. 당초 그대와 나는 회왕의 명을 받들어서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으로 되기로 하였지만 그대 항우는 약정을 어기고 나를 촉하는 왕으로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한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여 송이를 죽이고 스스로 상장군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이다. 그대는 조나라를 구원한 후 마땅히 회왕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제후들의 군대를 위협하여 관중에 진입해서 이것이 세 번째 죄이며 회왕께서 진나라에 들어가 폭행과 노략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데 그대 항우는 진나라의 궁궐을 불사르고 시황제의 묘를 파헤쳤으며 진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착취했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이다. 또 항복한 진왕 자영을 이유 없이 죽였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이며 신안에서 기반적으로 진나라 자제 20만 명을 책면장하고 그 장군 장안을 왕으로 보냈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죄이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어 왕으로 모하고 원래의 왕들은 쫓아내어 그들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투어 무반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이다. 어제를 평창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그곳에 도읍했으며 한왕의 봉투를 빼앗고 양과 초나라 땅을 합병하여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이며 사람을 보내 어제를 강남에서 암살했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이다.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살해하고 이미 항고한 사람들을 도살하였으며 정치는 공개하지 못하고 약조를 주재하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니 이러한 행위는 연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로 대형무도로서 이것이 열 번째 죄이다. 나는 인위의 군대를 이끌고 제국을 따라 형복한 도적을 토벌하고자 하며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파견하여 그대 항우를 죽이도록 할 것이니 어찌 내가 스스로 힘들게 그대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항우는 분기탱천하여 숨겨놓았던 세뇌를 발사하여 한왕을 명중시켰다. 한왕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도리어 발을 쓰다듬으면서 제 역직이 나의 발가락을 주었구나라고 말했다. 한왕이 상처 때문에 누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장량은 한왕에게 일어나 순시하면서 사주들을 위로하여 군심을 안정시킴으로써 초나라가 이를 턴다 공격하여 한나라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왕이 나서 군대를 순사했는데 병세가 심해져서 곧말을 달려 성고로 들어가 휴식하였다. 한왕은 병세가 고진되자 서진하여 항구로 들어가 여왕에게 도착해 주연을 베풀고 부르들을 초대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마원의 머리를 잘라 역양 저작거리에 내걸었다. 한왕은 역양에서 4일 동안 머무르고 다시 군중에 들어와 광무에게 병사들을 통토했다. 관중의 병력이 대폭 증원됐다. 항우는 군대를 해산하고 동쪽으로 들어갔다. 한왕도 병사를 입히고 서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장량과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다시 항우를 추격하여 양안함 쪽에 이르러 병사를 주도치고 제왕 한신 폐후가 기일을 약속하여 합류하고 함께 항우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한나라 원년 고조는 제국과 함께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해화에서 항우와 승부를 겨뤘다. 마침내 한신은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군과 정면으로 맞섰다. 한신의 부장 공장군은 좌측의 병사를 배치하고 비장군은 우측의 병사를 배치했으면 한왕은 뒤쪽에 있고 주발과 시장군이 한왕의 후방에 진을쳤다. 항우의 병사는 약 10만이었다. 한왕 유방 황제의 자리에 올다.
한신이 먼저 천하람과 일합을 지나서나 승리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공장과 비장을 좌우에서 마음껏 협공하자 천하람은 불리해졌고 한신이 이틀을 틈타 진격하기 마침내 해에서 천하람을 대파했다. 항우는 밤중에 한나라 궁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 땅을 모조리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항우가 싸움에 패배하여 도주하자 초나라군은 개멸되고 말았다. 기장관영은 항우를 추격하여 마침내 동성에서 그를 죽였고 모두 8만 명의 목을 베어 마침내 초나라를 평정했다. 그런데 노연 사람들은 초나라를 위해서 굳게 지켜 한나라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항우는 제후를 이끌고 부천하여 노연의 부르들에게 항우의 머리를 보이자 노연도 비로소 항구하였다. 정월, 제후와 장상들이 모두 한항을 황제로 추존한다고 정하였다. 한항은 황제라는 조로는 현덕을 지니며 재력이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헛된 말과 허망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들어서 나는 감히 황제의 지혜를 받아 들을 수 없소라면서 사용했다. 그러자 군신들을 모두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비난한 조건에서 부모를 일으키시어 포항무다한 자를 주벌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사회를 평정하시어 공로가 있는 자에게 땅을 떼어 왕후에 봉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대왕께서 황제의 존을 칭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두가 자기 왕후의 봉호에 대해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명칭컨대 신등은 목숨을 걸고 대왕을 황제로 존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벌을 거듭하여 사용하던 한항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황제가 되어야만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위하여 그리하리다 하면서 마침내 일을 할까했다. 2월 갑월 범수복제에서 한항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황제는 의제께서 후사가 없어지고 제왕 한신은 초나라 궁섭에 익숙함으로 중앙으로 봉해 합의에 도박하도록 하라. 해골은 양왕의 복에 정도에 도박하게 하라. 한항신은 계속 한항으로 양측에 도박하게 하라. 형산하오를 쓰던 오해는 다시 장사왕의 봉에 임상에 도박하도록 하라. 현왕, 경포, 연왕, 정도, 조왕은 오의 봉호는 모두 예정과 같게 하라고 명하였다. 5년 5월 조정은 병사들을 해산하여 모두 기각시켰다. 제후의 찰조로서 관중에 계속하여 남아있는 자기는 12년 동안 부역을 면제주고 고향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6년 동안의 부역 면제와 아울러 1년 기간의 양식을 주었다.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천하를 붙들 수 있다. 고조는 낙양 남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고조가 말했다. 여러 제후와 장군들은 나를 속일 생각을 말고 또 속마음을 여겨보라. 과연 집이 천하를 얻을 수 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시가 천하를 잃은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고기와 왕룡이 대바했다. 폐하께서는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항우는 인자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석을 공략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고 곳을 거기에 봉하고 능히 천하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십니다. 반면에 항우는 현명하고 능리인 사람을 질투하고 고개인 자를 해치며 현명한 자는 의심을 받고 전쟁에 이겨도 농공행상을 하지 않으면 노획한 땅도 나누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고조는 낙양에 오랫동안 도박을 원하였으나 유경이 고조를 말렸고 장량 역시 관중에 도배한다고 그러자 고조는 바로 당일 여가를 옮겨 관중에 들어가 도보로 명했다. 6월 대사면령을 내렸다. 6년 고조는 5일마다 태공을 아련하며 일반 백성의 부자지간 예절을 따라 태공에 절을 했다. 태공 가수니 한 명이 태공에게 하늘에 2개의 태양의 절을 줬으며 땅에 2명의 군주가 절을 줬습니다. 지금 고조께서 비록 태공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천하 만민의 군주였습니다. 태공께서는 비록 고조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신하의 숙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에게 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군주는 위엄과 존귀함을 잃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 고조가 아련하러 왔을 때 태공은 빗자를 품고서 문까지 마중 나와 맞으면서 뒷걸음질을 걸었다. 고조가 크게 놀라며 바삐 여가에서 내리자 태공을 부축했다. 그러자 태공은 황제는 만민의 군주이시니 어찌 내가 부친인 까닭으로 인하여 천하의 대부를 의지를 부리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고조는 즉시 태공을 태상왕으로 받들게 하였다. 고조는 내심 가실의 말에 지극히 좋았다고 친절하고 그에게 건 500건으로 상을 내렸다. 이날 고조는 대사민령을 냈다. 이때 전국에 와서 축하를 드리며 고조에게 폐하께서는 한신을 잘갖고 또 진나라 관중을 도구로 정하셨습니다. 관중의 진나라 땅은 지리 형세가 대단히 우울한 것으로 산과 강의 요새를 갖추고 제후국들과 천리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창을 잡은 명사는 100만 명이며 진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00배 이상 더 좋습니다. 지세가 피할려 이곳에서 제국으로 출병하선 높은 집에서 거꾸로 변의 물을 붓는 것 같이 그대로 막힘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고조는 공직의 고절을 논하고 부절을 조기하 각 공신을 여루에 봉하였다. 한왕신은 태국으로 옮겨야했다. 7년 충노가 마업에서 한왕신을 공격하자 한왕신은 이를 기회로 충노와 함께 태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월 고조는 평성을 떠나 조나라와 낙양을 거쳐 장안에 도착했다. 장락궁에 완성되자 성상이와 모든 관리들이 여객에서 장안으로 옮겨왔다. 어떻게 용사를 얻어야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 8년 고조는 또 동진하여 동원에서 한왕신의 잔류 반란군을 공격했다. 송상 소화가 미양궁을 수축하는데 궁에는 동걸, 북걸, 전진, 태창이 저죠. 고조가 들어와서 궁궐이 엄청나게 흉흉한 것을 보고 경라에 소화를 꾸짖었다.
천하가 불안하고 계속하여 고전을 치르면서 아직 그 생표를 알 수 없건만 어차피 궁실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해지는가. 그러자 수하는 천하가 아직 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하여 궁실을 지었습니다. 더구나 천자는 사회를 집으로 삼은 법이니 궁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고서는 천자의 존귀함과 위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세는 이보다 더 웅장한 궁전을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전은 기뻐했다. 미양궁의 안성대자 고전은 저와 구시들을 모두 보게 하여 미양궁 진천에서 연을 이뤘다. 7월 태상왕이 억양궁에서 붕어하였다. 초왕, 유교와 양양평월이 모두 와서 장대를 쳤다. 역양의 제수를 3인하였다. 여업을 진풍으로 개명하였다. 11년 고조가 한단에서 진의를 토벌하는 일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진의의 부장이 만여 명의 군사를 끌고 각지를 돌아다니고 영향은 고국에서 주둔하시며 청춘은 항아를 건너 요선을 공격하고 있다. 진의의 부장 조리가 동원을 방어하여 고조가 동원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했다. 봄, 한신이 관주에서 모발하자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여름, 양양 평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의 봉호를 펴고 촉에 유배시켰다. 평월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하자 드디어 평월을 죽이고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고조는 황자 회를 양왕에 보하고 황자 우를 회양왕으로 삼았다. 고조는 군사를 이끌고 귀환하는 게 배 당도에 그곳에 모였다. 폐궁에서 주의를 베풀고 옛날 친구들과 부고 자네 모두를 불러 모아 마음껏 술을 마셨다. 고조는 폐인에 사는 120명의 어린이를 뽑아 노래를 가르쳤다. 고조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모두 익숙하게 부르도록 하였다. 이 무렵 한나라 장군들은 경포군을 조수의 남쪽에서 공격하여 도구 모대에서 경포군을 대파했다. 경포는 패졌지만 체포되어 파역에서 참수됐다. 번쾌는 별도로 다른 병사들을 이끌고 대를 평리했으며 진의를 당선해서 참하였다. 유방, 사후, 고항제로 추천했다. 고조와 친히 경포를 공격할 때 빗나간 화살에 맞았었는데 기로 중에 병을 얻었다. 병세가 매우 심각하여 장안에 도착한 뒤 여우는 밥이 좋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들어가서 고조를 뵙자 고조는 어머니에게 병세가 어떤가를 물었다. 어머니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고조는 그에게 욕을 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게 포위 평민으로서 손에 셋째 검을 들고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미 천명이 아닌가. 운명은 하늘에 달리고 설사 편작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고조는 어머니에게 치료를 하지 말도록 하고 그에게 황금 오식을 내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였다. 잠시 후에 여우가 고조가 이 병세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고조에게 물었다. 폐하가 100세를 넘기신 뒤에 만일 소상국을 죽게 되면 누가 소상국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맡아야 하지요. 이에 고조는 조참히 할 수 있으라고 대답했다. 여우가 다시 다음 차례 물으니 고조는 왕릉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왕릉은 젊고 수복하여 정직하니 진평이 그를 도울 수 있어. 진평은 폐가 적지만 넘치지만 단독으로 중위를 맡기는 없어. 주발은 중하고 너그럽지만 학문이 모자라고. 그러나 유시 천하를 안정시킬 자는 분명 주발일 것이니 그를 태로 삼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여우가 또 그 다음을 물으니 고조는 그 다음의 일은 당신 역시 알 수 없는 일이요. 라고 말했다. 노관과 수천 명의 기병은 병기에 머물면서 고조가 쾌유되어 직접 고조에게 가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오기를 기다렸다. 12년 4월 갑질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붕어했다. 고조 붕어 4일이 지나도록 여우는 장래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였다. 여우는 배양후 심의위와 몰래 응하였다. 황제 이하의 장군들은 이전에 황제와 똑같이 평민했다가 지금 모두 북면하에 진화가 되었으니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린 황제를 모시도록 하니 그들이 어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들 일족을 모두 멸하지 않으면 천하는 안정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역상이 앉아 역상 곧 실무기를 만나 말했다. 황경에서 붕하신 지 이미 4일이 지난도 상사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군들을 모두 죽이는 업무를 꾸민다고 들었어. 심의가 듣고 보니 그렇다는 말을 생각하고 급히 공하여 여우에게 전화했다. 마침내 정밀에 발상을 하였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노관은 고조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로 도망쳤다. 효혜조 5년이를 효혜조는 고조가 폐인에 갔을 때 슬프고 즐거웠던 일을 그리워하여 폐궁을 고조의 원묘로 삼도록 하였다. 고조가 폐인에서 노래를 가르친 110명 어린이들은 모두 원묘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을 지을 때마다 보충하게 했다. 고조는 아들이 8명이었다. 큰아들은 서출로서 전나라 도양 유비이고 둘째 아들은 여우의 아들로서 효양제 유행이며 셋째 아들은 적부인 아들 조왕 유예이다. 넷째 아들 대왕 유항은 뒷날 효문 황제로 즉위했으며 박태호의 소생이며 다섯째 아들 양왕은 유인은 여태후의 시기에 조공양으로 옮겼다. 여섯째 아들은 회양왕 유로서 여태후 시기에 조유왕으로 옮겼다. 일곱째 아들은 현암의 여왕 유장이고 여덟째 아들은 연왕 유건이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